주님을 배신한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 회방죄에 해당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용서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부흥을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성경은 분명히 교회의 부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양적인 부흥을 많이 생각하는데, 이 부흥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죠. 심령의 부흥, 과거에 심령의 부흥을 많이 외쳤습니다. 쇠퇴했었던, 피폐하고 또 타락한 그런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적셔짐으로써 다시 일어나는, 회복되는 것을 꿈꿔왔었죠. 어떻게 하면 죽은 교회에 하늘의 생명이 흘러 들어갈 수 있을까? 이 마지막 시대의 우리의 관건입니다. 어떻게 하면 죽은 교회 속에 하늘의 생명이 흘러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이 흘러 들어가서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소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생. 죽었던 몸이 다시 사는 역사를 소생이라고 하죠. 소생된 영혼은 소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해야 되는 것이고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초림의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생명은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한 번 받지만은 그러나 그 생명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려야 된다. 그래서 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감침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분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뤄야 되는 것이고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일어나는 징조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서 교회의 갱신과 또 부흥을 기도하고 있지만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기도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행하실 역사를 기대하면서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한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뜨겁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이 땅에 무너진 교회들을 다시 수축하고 그리고 변화시키고 개혁을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준비된 영혼들을 이곳에 보내주시기를 갈망하고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기다림 때문에 교회 속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부흥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성경을 보면은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다 계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떠한 원칙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지도 성경에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기도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어떠한 기적과 역사를 이루시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기다림 때문에 교회는 부흥하지 않는 것이고 어떠한 역사나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은 특별 계시인 것입니다. 계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하나는 자연 계시, 일반 계시라고 불러집니다. 또 하나는 특별 계시예요. 우리가 자연 계시, 일반 계시는 이 모든 만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깃들여 있어 더듬어 찾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만물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깃들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위대하고 탁월한 계시는 특별 계시라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속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만물의 시작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과 그분의 신성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주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계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 다른 어떠한 계시가 주어지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 66권 외에 또 다른 어떤 계시가 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바랍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준비된 사람들이 사방에서부터 몰려오고 교회에 큰 부흥과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가서 전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일해 주실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만 하고 있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을 좀 모아서 보내주세요.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어떠한 변화와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증인되라. 그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변화시켜 주세요. 저 사람도 변화시켜 주시고 이 사람도 변화시켜 주시고 제 뒤에 있는 사람도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계시하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경건에 이르기를 각자가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도약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도약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해지기를 원하면서 주여 나를 거룩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내 삶 속에서는 옛 습관을 쫓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추구해가면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인 것입니다. 거룩을 희망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성결한 생애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경건에 이르기를 부단히 연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본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전부를 다 쏟지 않고서는 결단코 주님의 형상이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희망상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 원하고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마음 전부를 주님 앞에 쏟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하나님께 쏟아 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부분만 쏟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부를 쏟아내면서 나의 삶이 전부 변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전부 쏟아낸 이후에야 우리는 새로운 생애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둘씩 파송시켰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며 더러운 귀신들을 제압할 수 있는 영적인 권능을 주어서 그들을 파송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세요. 양을 이리가 득실거리는 그 세상으로 보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양은 순식간에 이리의 먹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리는 어떤 속성을 갖고 있죠? 이리는요, 양이나 이런 짐승을 잡으면은 그냥 조용히 먹는 게 아니에요. 팔은 팔대로 뜯어놔버리고 다리는 다리대로 다 다리죠. 내 발인데 발을요 다 이렇게 다 분리를 시켜버려요. 무로 뜯어가지고 다 잘라내고 목도 잘라내버려요. 그리고 나서 뜯어먹습니다. 그것이 이리의 잔혹한 속성이에요. 그런 이리가 이 세상에는 득실거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과 같아요. 양이 이리를 이길 수 있나요? 양은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나운 동물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지금 전도인으로 지금 파송을 시키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했어요. 이것이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리의 밥이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뱀같이 지혜로운 마음, 뱀같은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뭘 말씀하죠? 어떤 사람은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하니까 옛날에 그 옛뱀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하와를 유혹시켰던 것처럼, 넘어뜨렸던 것처럼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을 거꾸로 보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광야의 노뱀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에 빠져 영원히
파멸될 수밖에 없는, 파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 지혜로운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것, 대신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죄가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게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여 말없이 복종함으로써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러므로 인류 구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광야의 노뱀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옛뱀의 지혜를 받아서 뭐 할 겁니까? 그건 간교하고 인류를 타락시키는 지혜인 것이죠. 우리는 광야의 노뱀 사건을 통해서 믿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돼요. 비둘기는 순결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의 형체로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는 성령이 불같이 마셨어요. 바람같이 불같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의 혀를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소멸되어지는 그런 성령의 불세례를 체험하고 그들의 언어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불의 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 혀의 권능이 임한 것입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언제 임했습니까? 오순절 날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성령의 불세례가 임했을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임함으로써 이 언어의 변화, 이 언어의 영적 권능을 입게 된 것이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거저가 없는 것이죠. 증거되고 선포되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성령이 비둘기 형체를 가지고 내려오셨어요. 우리는 비둘기는 뭔가 연약해 보이고 유약해 보이지만 불은 강력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는 성령이 비둘기의 형체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찾아오심이 각각 달라요. 그것은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하심은 그들이 해야 될 그 사역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비둘기와 같은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셨어요. 예수님의 목소리는 거리에 크게 들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조용조용히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예수님은 시끄럽게 그렇게 다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다니셨어요. 그러나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었죠. 그 말씀을 듣는 이들 속에 파급적으로 강력한 하나님의 이 권세 있는 이 말씀이 밀려 들어갔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내가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을 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곧 살리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비둘기는 그 눈의 특성을 가지고 있죠. 한 방향에서 단 하나의 사물만을 보는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임하신 것은 바로 이 땅에 구원의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주님은 오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명예나 권력이나 또는 물질을 탐하셨습니까?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주님의 관심은 오로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은 그 일을 위해 오셨어요. 비둘기의 눈의 특성과 같이 한 방향에서 단 하나의 사물만을 바라보는 그런 비둘기의 눈의 순결성과 같이 주님은 그렇게 순결한 눈과 마음을 가지고 계셨고 순결한 사역을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리가 득실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사탄이 이 세상 임금으로 군림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비결은 무엇입니까? 노뱀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비둘기의 순결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 한 가지, 영혼을 구원하는 일, 허물과 죄로 죽은 그 영혼에게 어떻게 하면 하늘 생명을 그들 가운데 흘려 보낼 수 있을까? 여기에 온통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것에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도무지 모르겠다는 말을 많이 하죠.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고, 진리가 뭐가 진리냐는 것이죠. 왜? 각자가 다 주장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진리가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혼동되지 않게 명확하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양은요, 주님의 소속되어 있는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다른 목자를 쫓아가는 것은 주님께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쫓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양이 목자의 음성을 언제 듣는 것이죠? 밤에 듣는 것인가요? 새벽에 듣는 것인가요? 아니면 한낮에 듣는 것입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항상 듣는 것입니다. 항상 듣는 거예요. 항상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은 목자 곁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를 따르는 거예요. 그의 음성을 통해서 그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음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음성.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다가 예수님을 동산지기인 줄로 착각을 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이 부활체였기 때문에 몰라봤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실 때 그의 음성을 듣고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영안은 바로 보고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영안이 열렸어요. 그분의 음성을 통해서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봤던 것입니다. 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음성.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목자인 것을 알아듣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듣는 귀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셨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 소아시아 7교회에게 증거하셨던 말씀과 같이 지금 우리들은 이 진리를 분별하는 이 귀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인가 하는 거예요. 진리인가. 주님의 양들은 주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탈하지 않는 이상, 진리를 거부하거나 그리고 배교하지 않는 이상 주님은 끝까지 우리의 손을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데 주님께서 나를 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그분을 붙들고 있는데 주님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진리와 이 뜻을 우리에게 밝혀주셨습니다.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매 주마다 일주일에도 몇 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지만 이 말씀을 무시하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임의로 내가 원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죠.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를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기차가 철로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철로를 벗어나는 순간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정로를 벗어나는 순간 대형 사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무시해버려요. 그 무시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축복받기를 원하잖아요. 형통하기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살고 있잖아요. 축복에만 눈이 열리고요.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한 것에만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도를 보여주셨어요. 과거에 노아도 방주를 짓기 전에 설계도면을 다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설계도면을 다 보여주시고 이대로 지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켜 행했던 것입니다. 광야의 성막을 세울 때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성막에 대한 설계도면을 다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기구와 기명들을 다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또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그 입을 옷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특히 제사장이 그 흰 세마포 옷을 입고 거기에 에봇을 입잖아요. 거기에는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이런 세세한 부분들을 다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성막 안에 그 휘장에는 어떠한 그림을 술을 놓아서 만들어야 되는지, 어떠한 색상을 넣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성막과 그 기구와 기명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임의로 했습니까? 그걸 듣고서 아이고 이건 내 마음에 별로 안 들고 이것은 이렇게 바꾸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 그것을 변경했습니까? 용도를 변경했나요? 성막이 너무 작은 것 같아. 조금 더 확장하면 더 기뻐하시겠지.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 그대로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설교를 듣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내 임의대로 행동해 버려요.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만사가 형통하게 해 주시옵소서. 일이 잘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은 지정의,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알고 계시고 그분은 느끼고 계시고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의지를 가지고 결심한 바를 행동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인격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겠냐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원치 않는 것은 다 걸러내버립니다. 마치 머릿속에 필터가 있어가지고요, 걸러내버려요. 이것은 나에게 손해가 오고 나에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면요, 그 말씀 무시해버립니다. 내게 필요한 말씀만 듣고서 좋아서 그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대로 그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니까 그렇지요.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 설교는요, 동등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가감하지 않고 증거한다면은 그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다윗도 그랬고요, 요랑들이 어떻게 전쟁에 나갈 것인지 또는 항복해야 될 것인지 나가지 말아야 될 것인지 어떻게 분별했습니까? 그들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는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제사장에게 가서 물은 것입니다. 대제사장에게. 대제사장은 이 흰 세마포에 에봇을 입었죠. 그 에봇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림과 둠밈이 있었습니다. 두 개의 돌이 있었어요. 쉽게 설명하면 흰 돌과 검은 돌입니다. 우림과 둠밈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여쭙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쟁에 나가야 될까요? 아니면 기다릴까요? 라고 해서 거기서 돌 하나를 뽑았는데 흰 돌이 나왔어요. 그러면 가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검은 돌이 나왔을 때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았던 것입니다.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멈춰라 또는 가거라 이렇게 음성으로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제비뽑기를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제비뽑기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요나가 탄 그 배에 큰 광풍이 일었을 때 선장과 선원들이 제비뽑기를 했죠. 그들이. 그런데 그 제비가 요나에게 당첨이 된 거예요.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천거된 사람 둘이 있었는데 그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어요. 누가 됐습니까? 마띠아가 됐어요. 자, 이것도 제비뽑기를 했었던 그 부분들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해서. 자, 지금은요, 우리가 제비뽑기를 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66권이 완성돼서 우리 손에 들려졌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구구절절히 다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밝혀주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고 나서 신앙적 반응을 일으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주어지게 되면은 그 말씀을 다 듣습니다. 듣고 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적 반응의 결과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아예 무시해버려요.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내가 기존에 살던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실천의 장으로 나간다면은 그 사람은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결과가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어떤 설교를 좋아합니까? 사람마다 다 선호도가 있어요.
그 선호도를 따라서 사람들이 채널을 맞추기도 하고요. 그쪽에 깊이 몰입하게 되는 것이고, 어떤 이들은 쫓아다닙니다. 오늘날 가장 인기 있는 설교는요, 내가 세상과 죄를 포기하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는 설교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붙잡고 있어요. 이 끈을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천국은 가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놓지 않고도 천국에 가고 싶은 것입니다. 세상도 놓고 싶지 않고 또 죄도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설교를 원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설교하는 목사님이 없는가? 죄를 버리지 않고도,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버리지 않고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접기도 하셨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그러면 절대로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천국은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세속에 물들어 있고 죄를 붙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니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이런 설교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진정 들어야 될 설교가 무엇인가요? 진정 궁극적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드려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요? 그것은요, 성경 말씀 그대로 가감하지 않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액면 그대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 설교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비유를 상하게 하고 마음 감정을 상하게 하고 듣기에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 말씀만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설교인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문이 너무나 좁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그 문은 눈에 띄지도 않아요. 왜? 너무 작기 때문에. 그 문의 입구가 얼마나 작은지 보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수십 년 하면서도 좁은 문이 있었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런 문도 있었습니까? 성경에 나옵니까? 매우 좁은 문을 끝까지 가라. 협착한 길을 가라. 그 길이 영생길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성경은요, 그 문과 그 길만이 결국 영생으로 가는 길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부담스러워 사람들 안 오지요. 죽도록 충성하세요. 충성의 한계는 죽음입니다. 생명을 바치세요 하면은 누가 두려워서 교회에 오겠습니까? 아이고 죽으래. 다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죽으러 가니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네가 영생을 얻기 원하느냐? 그러면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열심히 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목숨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바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영원한 생명으로 네게 갚아주겠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요, 충성심이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충성이 새겨져야죠. 그냥 여차하면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도망갈 생각하고 있으면요, 어떻게 충성심이 나오겠습니까? 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라는 그 메시지가 여러분을 살리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으로 인도하는 메시지가 가장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지금 죄악으로 관영하기 때문에 거룩함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과연 거룩한 생애 속에 들어가서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눈을 씻고 보아도
찾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노아 시대 1370억에 달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인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구원을 받은 자가 겨우 8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소돔성에 5만 명의 인구가 있었지만은 의인 10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50명부터 시작해서 적어도 10명은 있겠지라고 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의인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멸망시키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니다. 내가 의인 10사람으로 인해서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얼마나 많이 찾았을까요? 당연히 5만 명 중에 10명은 적은 숫자잖아요. 적어도 10명 이상은 있겠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찾았지만은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롯의 때와 같고 그리고 노아의 때와 같은 것입니다. 죄악이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그 마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렸어요. 너무나 죄악에 노출되어 있고 세상과 타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그 책이 이 전 세계를 강타했었습니다. 우리가 수년 전인가요? 한 10년 넘었나요 벌써? 이 긍정적인 사고 마인드, 긍정적인 사고와 이 말이 마치 성경인 것처럼,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이고 믿음인 것처럼 가르쳤어요. 그것은요 거짓입니다. 비진리예요. 그러한 복음은요 죄인의 심령 깊은 곳을 강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의 심령 깊은 곳까지 들어가야 될 이 진리의 복음이 얄팍한 인간의 그런 가르침,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말, 인간의 테크닉, 이런 것들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깊은 회개가 우러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언제 우리에게 긍정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말을 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까? 그것이 언뜻 보면은 진리인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그러한 메시지는요 사람의 상한 마음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마음이라고 말해요. 상한 마음. 상한 마음이 무슨 마음이죠? 상처받은 마음을 말하는 것인가요? 상한 마음이 뭡니까? 우리가 상한 마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가난한 심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그 심령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통회하는 심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심령이 상한 심령이에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멸시치 않으신다고 말씀했어요. 내가 죄악의 깊은 나라 가운데서 나 자신의 이런 처지를 확인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애타게 찾는 그 심령을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울부짖는 자를 주님은 멸시치 아니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과 내가 분리되지 않는 것이죠. 말씀을 읽고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세상 욕망이 끊어지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의 삶이 세상의 모든 야망을 다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영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 그렇다라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성경을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어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완전한 자라 말씀하니까 그래 맞아.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말에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는 법이지.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완전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에 실수가 없는 완전한 자가 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못 왜곡시켜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한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완전히 다 드렸을 때, 나의 생애를 주님께 다 바치기로 내가 헌신하고 결정했을 때, 그때 주님은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온 마음을 주님께 드린 사람에게 이 마음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도요 주님의 뜻을 살피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갈망하고 주님의 뜻을 찾는 이들이 있어요.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대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복음을 증거할 일꾼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속적이던 사람이요 이제는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성경 말씀 읽는 것도 지루했고 설교 시간도 그렇게 따분했었는데 20분만 지나가면 막 몸소리가 쳐졌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조금만 더 들었으면. 이것은 내가 지금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기 때문에 더 듣고 싶은 것입니다. 더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이 내 속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즐겼던 것은요 이제는 다 분토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는 진리를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더러운 곳에 끌려 살았었는데 지금은 순결하고 거룩한 것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가치관의 완전한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나도 한때는 뜨거웠었어. 나도 한때는 해볼 거 다 해본 사람이야. 그런데 그것도 오래가지 못하더라. 사람은 다 똑같은 거야. 다 그게 그거야. 결국에는 다 마찬가지야. 이것은요 성령의 사역을,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뜨거웠는데 지금 식었어. 해볼 거 다 해봤는데 그것도 그때뿐이더라.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이,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이들은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치월창 그 영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의 역사를 주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 일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게으름이 죄예요. 게으름이 죄라고요.
그러므로 게으른 자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말씀했어요. 개미는 두려움도 없어. 그러나 그들은 일심합력하여 그들은 너무나 부지런해요. 그래서 큰 업적을 이루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이 수저를 들어가지고 자기 입에 넣기도 괴로워한다고 말씀했어요. 얼마나 이 게으름에 대한 이 적나라한 표현을 좀 하시는 것입니까? 그냥 아이고 밥아 내 입속에 들어가줘라 이걸 원하는 거예요. 반찬과 밥을 올려가지고서 이것을 입에 집어넣는 이것도 힘들다는 거예요. 이것도 얼마나 게으른 사람은요 말씀도 보지 않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는 영적 생활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나태함이 죄예요. 게으른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일하기 싫어서 또 실패하면 어떨까 조바심이 나서 땅속에 묻어두고 있다가 주인이 오셨을 때 그거를 자랑스럽게 갖고 갔어요. 보십시오.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당신은 없는 데서 있는 것을 창출해내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당신의 것을 감춰두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나이다 했을 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봤느냐 하면서 주님은 책망하셨어요. 우리는 실패할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과감하게 밀어붙여야 되는 것이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우 실패를 두려워하면요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과감하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진해 나가야 돼요. 물에 빠지면 어떡하지? 요단강에 이 무거운 법궤를 지고 들어가라고? 그냥 들어가도 쓸려갈 것인데 무거운 거 메고 들어갔다 빠지면 나오지도 못할 텐데 그런 두려운 마음 가지면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은 부지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해변에 다니시다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그 그물에 이끼들이 끼고 나무 조각이나 그 여러 가지가 끼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다 걸러내고 뜯어내고 밤에 이제 다시 작업할 것을 준비하고 있었던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냥 체념해버리고서 아이고 나 피곤해 힘들어 하고서 집에 들어가서 쉬는 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은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쓰임받는 것이지요,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쓰임받은 적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길 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한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그 성품, 주님의 그 속성이 나의 성품화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혜사를 우리 마음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착한 일이 뭡니까? 구원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궁극적 구원에 도달할 때까지 주님은 쉬지 않고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목적은요, 내 뜻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이고, 그리고 성도의 궁극적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궁극적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분명한 신앙의 과단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한 신앙의 과단성을 가지고 전진하지 않는 그 신앙은 결국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보십시오.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주변을 살피고 그리고 대세를 따르겠다고 나올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대세를 따르려고 하겠지요. 어떤 이들은 중립에 서 있겠다 라고 하실 분들도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요, 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신앙의 결단, 과단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과는 절대로 타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서 되겠느냐고, 좀 유두리 있게 그렇게 살아야지 꼭 뭐 진리만 고집하냐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그 선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비진리하고의 타협은 안 되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할 것 같았으면 왜 순교자가 나왔겠습니까? 과거에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나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화형에 처해지고 그리고 죽음에 몰려, 위기에 물려 죽음을 당했습니까? 그것은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굳건한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순교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면요, 순교자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교자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 예수에 대한 성결교회 속에서도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앞으로도 순교자들은 나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분명한 신앙의 과단성을 가져야 돼요. 이 끈구매짐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그렇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에 분명한 결단이 없으면 여러분은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그 신앙은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이 구원의, 궁극적 구원에 도달하기를 원한다면 분명한 마음의 가짐을 다시 세워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결단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일사각오를 가지고 여러분 행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